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12장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의 시작 부분에 보면 그때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또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고 또 요와 바로 앞에서 나눴던 내용 그렇게 쫓겨가는 가운데 또 이방 지역까지 가서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할 때는 이 초대교회가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있게 저 이방 지역까지 그리고 또 안디옥에서는 막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그런 말씀들이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뿌리를 내리고 폭발적으로 그렇게 번성하는 그 가운데 자 그때를 말합니다. 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여기 손을 들었다는 말은 그냥 진짜 손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 가진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헤아려 하여 그러니까 죽여서 없애서 뭐 한마디로 시범 케이스로 아주 죽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길을 꺾어 놓겠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헤롯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중에 몇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헤롯 왕이 이런 일을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옵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이 일을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기 배경 설명들 좀 이렇게 잠깐 좀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또 나눌게요. 자, 헤롯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지금 이제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왜 열심히 했는가 하면은 헤롯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허가를 받고 그렇게 거기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일종의 그 지역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이 헤롯은 혈통이 정통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그런 핏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항상 자기 입지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 뭐 성경 봐서 아시겠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보통 우리 경상도 말로 보통 거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로마 제국에서도 여기 분봉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총독을 또 따로 파견할 정도로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유대 지역은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었어요. 막 죽인다고 얘들이 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막 죽이면 또 일어나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뭐 열심당원들 있고 이랬는데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막 이렇게 뭐 게릴라전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뭐 폭탄 테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들 민족의 독립이나 자기들 종교적인 주장을 위해서 막 하여튼 굉장히 과격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런 거센 그런 한번 열받으면은 뭐 로마 제국이고 뭐고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유대 지역에서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 하려고 하니까 자기 핏줄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이라 그러면은 막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 성전 있잖아요. 헤롯 성전. 우리 예수님 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닐 때 뭐 성전 뭐 그거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헤롯 성전도 헤롯이 막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다윗처럼 막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헤롯 성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대인들의 그런 자기의 그 핏줄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항상 그것이 자기에게 뭔가 자격지심이 되어 있고 불안한 그런 아킬레스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막 모든 걸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성전 중에 맨 먼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웅장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잘 지어졌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이 그렇게 대단한 헤롯 성전을 그렇게 만든 것도 유대인들한테 칭찬받고 좀 이렇게 지지받으려고 그렇게 그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무려 공사 기간만 83년이 걸렸습니다. 83년. 근데 83년 걸려가지고 지은 게 불과 7년 뒤에 로마 제국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던 이유가 헤롯 성전이 막 귀금속 금붙이 막 이런 것들 다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옛날에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전리품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런데 헤롯 성전에는 막 귀금속이 넘쳐나니까 이 무너진 성전 사이사이에 혹시라도 금조각이 뭐 하나 남은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막 다 파해가지고 막 다 부수고 다 해집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자, 하여튼 헤롯이 그렇게 성전을 83년이나 걸려가지고 지은 것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70몇 년간 지었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83년 만에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도 이 유대인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를 한 명 딱 시범 케이스로 죽이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막 이렇게 계속 복음서 보고 사도행전 보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소수였어요. 여전히 대부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 뭐 그런 사람들은 막 죽일 사람 막 원수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 더구나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12제자를 다 뭐 데리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에 항상 3명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명 3인방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최측근, 주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을 죽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 그 기독교를 싫어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막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가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그 반응을 보고는 이거 유대인들이 아주 반응이 좋구나. 이제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것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기간도 언제로 잡았어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전국에 흩어져 있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이잖아요. 그 베드로를 잡아놓고 언제 죽이려고요? 유월절 요 기간에 가장 많이 볼 때 잡아 죽여서 이제 막 예수님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 무리들을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막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헤롯 왕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이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흔히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이 야고보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란 이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주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명 있잖아요. 여기 야고보하고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 그 야고보가 있는데,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는 여기 2절에도 나오듯이 누구의 형제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여기서 죽은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가 아닙니다.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또 누군가 하면은 여기 작은 야고보도 아니고 여기 큰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되게 흔한 이름이어서 요한처럼 되게 흔해 빠진 이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맨 처음 순교당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아니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그런 거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간에
헤롯이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고 그 반응이 아주 만족스러워 가지고 베드로도 이제 타겟을 삼고 또 잡는데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6월절에 아주 극적으로 딱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이렇게 감시를 했는가 하면, 자, 오늘 말씀 4절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4명씩, 그러니까 군인이 4명인 4패에 맡겨. 그러니까 4명씩 4조, 그러니까 4명의 조를 나누어 가지고 이 베드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 완전 무슨 중재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보통 뭐 점도중 하나 뭐 잡혔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 감옥 앞에 그냥 병사 한 2명 세워놓고 끝이지.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잡고 난 다음에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가 하면요, 군인이 4명씩 4조를 그렇게 선발해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 오늘은 5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6절에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또 감시를 했는가 하면요,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들, 그냥 쇠사들 하나도 아니고 두 쇠사들에 매여 누워 잤다. 자, 이 표현을 보면요, 심지어 자는데도요, 양옆에 군인들이 딱, 아마 여기 이 표현대로라 그러면은 그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형사들이 이렇게 도둑이나 뭐 하여튼 이렇게 범죄자들 잡아가지고 묶어놓을 때 마땅치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하고 이 범죄자 손하고 같이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놓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여기 옆에서 같이 잤다는 걸 보니까 이 베드로를 쇠사들도 한 개가 아니고 2개까지 양쪽의 군인이 그냥 딱 옆에 누워서 같이 자면서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베드로를 지켰던 것 같아요. 뭐 그런데 뭐 지킨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 손 쓰시면 다 소용이 없죠. 자, 하여튼 간에 베드로를 이렇게 철저하게 잡아서 하여튼 죽여가지고, 특히 6월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시간에 죽여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응을 얻으려고 이렇게 헤롯이 철저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안 그래도 자기들 핍박받는 것만 해도 지금 그냥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베드로가 잡혔는데 사실 초대교회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이 베드로가 잡혔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 살다가 보면 참 많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김천 지방에 생지면 원래 비도 잘 안 오는 지역인데 지금 비가 뭐 거의 뭐 해가 나는 날이 없이 거의 한 달 뭐 넘었나요?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열심히 자식 키워놨는데 뭐 말도 듣지 않고 막 자꾸 세상 이상한 길로 가고 그러는데 다 이런다고 말도 듣지 않고, 그럴 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두드려 패도 안 되고 막 그럴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고 갑자기 뭐 열심히 내 딴에는 그렇게 살려고 바동바동 했는데 갑자기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런 좋은 결과를 누리는 거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건강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노력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학 입시 딱 주고 지금 내 이 상태로라면 수능 만점도 걱정 없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건강을 돌보시던 손을 딱 놔버리면 그날로 그냥 몸져 누우면 뭐 시험을 어떻게 치고 뭐 좋은 직장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 그런 나라들 너무 안타까운데 한번 보시라고요. 그 땅에 전쟁으로 지금 목숨 잃은 사람들 중에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전쟁 한번 일어나서 폭탄 하나 터지고 미사일 하나 날아오면요, 다 그냥 물거품 되는 거예요. 요즘 뻑하면 지진 일어나서 사람들 막 죽고 막 도시가 무너지고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막 이것저것 해놓으면 뭐예요? 지진 한 방에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결과를 누리는 거지, 내가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많은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입장이 딱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내가 지금 북한 땅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공부하고 뭐하고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내가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도 누릴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하면 그만큼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열심히 우리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뭐 앞으로 내용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걸 무기력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함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열심히 기도해서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하면서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전에 자기가 하던 사업이 잘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는요, 같은 성도 내가 그냥 나일론 신자일 때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집사로 부르기 정말 민망하다 막 그럴 정도로 형편없이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몸에 큰 질병이 와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현대의학으로 막 오만 뭐 돈을 막 다 들여가지고 뭐 주사 맞고 수술하고 뭘 해도 안 되는데 그때 병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막 그렇게 재산을 갖다 바치고 막 다 써가면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표정이가 바뀌고, 옛날에 그렇게 막 말도 너무너무 참 입에 담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막 좀 상스러운 말들도 막 하고 그러던 사람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제가 보고 몇십 년 뒤에 어렸을 때 보고 나중에 커서 그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보세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오히려 한동안 그 병 때문에 시간도 조금 잃어버리고 재산도 조금 잃어버렸는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린 그 순간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더 좋은 삶이 된 거예요. 우리 나아만 장군이 육신의 그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그때 당시는 뭐 나병 뭐 이런 거 치료할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뭐 한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장수면 뭐 합니까? 왕의 총애를 받으면 뭐예요? 어디 나가서 함부로 쪽팔려서 다니지도 못하고 막 자기 스스로 자기를 봐도 막 징그러운데,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전화위복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기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곰곰이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그런 일들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은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우리 사역하다가 보면 이런 예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 목사님들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를 아휴 내가 그냥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좋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야고보서 새벽에 야고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물리치는가 하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신대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 시간 하루도 숨 쉬며 살아갈 수도 없고,
건강하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보호의 손을 거두시면은 저는 순식간에 사단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유혹을 이겨낼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니까 뭐 유혹이나 시험도 이겨내지. 사단마귀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그냥 사단마귀가 손에 놀아나는 존재입니다. 손에 꼭 뭐 마약하고 뭐 무슨 막 알코올 중독 걸려야지 그게 사단마귀에게 놀아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그것도 사단마귀한테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사단마귀가 사람 갖고 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 대단한 줄 알고 교만 떨면서 아이고만 뭐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은요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오히려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 줄 알고 더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인생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심지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식할 줄 알고 내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거 꼭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음식 잘 가려 먹어가지고 건강 유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뭐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막 여러분 뭐 운동 선수들 보면은 막 뭐 TV 나와가지고 막 헬스하고 뭐 건강식품 막 추천하고 근데 그런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막 죽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황수관 박사 웃으면 모든 병이 떠나가는데 그러다가 또 죽고 사람이요 자기 건강 자기 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겸손하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한 만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